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연관된 기적의 이야기들이 네 가지나 들어있죠. 네 가지 이야기가 이 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즉 시간과는 상관없이 아마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엮여진 본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네 가지 기적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기적의 대상들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건 저런 어려움이건 큰 어려움이건 작은 어려움이건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은 다 닥칩니다. 때로는 남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남보다 더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도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겪은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히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평가는 더욱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끔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참 말 쉽게 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꾸준함에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지만 돌이키게 하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 또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기적의 이 가족들을 보시죠. 남편의 죽음을 당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 남편은 죽고요.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잘 살고 하는데 이들이 신앙이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그가 말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조차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느 정도냐면은 없는 자녀도 허락해 주실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녀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둘이 없었으면은 그런 아픔 안 겪었을 것인데 그 아픔을 겪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뭘 잘못해서입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준비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생겨서 먹으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주어진 것도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졌지만 부족하여서 도저히 다 함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 또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때로는 남들보다 더하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특히 두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아, 남편은 그토록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은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자신이 자식까지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자기 어린 아들이 죽은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언제 달라고 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의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주시고, 그래놓고 왜 이 아픔을 겪게 하느냐고 도리어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물론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도 하나님께 토로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려운 일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방관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 어려움이야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통달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느냐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나의 슬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토로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처음 믿기 시작한 분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러느냐.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나도 모르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솔직히 토로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안타까움과 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든든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하여서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할 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함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